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 나라사랑운동본부의 현장 사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광선 목사고요. 교회는 울산 동구의 내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념 사회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인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가 주사파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하는 평창 올림픽에서의 그 커밍아웃 때문에 전 목사님께서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죠. 건강한 진보로 조금 정치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자체를 아예 말살하겠다고 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전 목사님께서 2년 전인가요? 6월 18일 날인가 그 애국운동에 이제 전면으로 나서시면서 특별히 한국의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우파를 결집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현재 정권에서는 지금 전 목사님을 저렇게 감옥에 넣고 계시는데,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전 목사님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의 애국운동은 전 국민이 더 큰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구명운동도 벌려야 되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큰 함성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올 2월이죠.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중국 우한 폐렴을 사실은 중국인들을 막았으면은 사실 더 빨리 이 문제가 더 그렇게 크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 팬데믹이고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독 교회 세력만, 광화문 세력만, 8.15 광장 세력만 무슨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그 쑥주인 것처럼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저는 사실은 8.15 때 광화문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제가 길바닥에 누워서 비 오는 날 그 비 다 맞고 내가 시위를 했는데, 울산에 내려와서는 경찰청에 송창훈 시장이 나를 고소하면서 내가 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광화문 갔다 온 이후로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제가 며칠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권의 그 모든 정치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치 세력에 편승하고 있고, 스스로 마스크 좀비들이 돼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얘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단계, 3단계 가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잡아가면 잡아가라. 나는 예배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식당에서 밥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왜 강제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역수칙은 지키되,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고, 어떤 목사님인가 비대면 예배가 무슨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막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런 정치권의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저항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특별히 지금 제가 지금 그 울산에 시청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요즘 이제 추워서 며칠 못 갔는데, 엊그저께 15일 날 울산시의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학생 노동조례, 그 다음에 학부모 활성화조례, 그리고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 시민 민주교육조례가 다 통과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소리를 질렀는데, 이것은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조례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시키겠다는 것이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 저들이 원하는 이념화 세대를 만들어 놓고 표밭을 관리하고
저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무시하고 교회의 양심, 도덕, righteousness, 올바름, 정의, 공의 이것들을 짓밟겠다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금 현상이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낙태, 인권이라고 평등이라고 또 노동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프레임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좋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키스하는 법, 애무하는 법, 이게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그 성에 관한 디테일함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부터 가르친다는 게 이게 민주시민 교육제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 시키면 인권을 무시했다고 엄마를 고발하도록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조례예요. 이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침묵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을 안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좌편향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뛰쳐나갈까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원래 절반 이상이 지금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목회자가 정의로운 설교하고 동성애 설교하고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뻘떡뻘떡 교회를 나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좌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르신데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righteousness 정의이고 공의신데 어떻게 교회가 이념적으로 좌쪽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좌편에 가서 뭐 자는 정치적으로는 좌편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따운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선지자적인 목회자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서야 되고 제가 오늘 어떤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세례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이 말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분인데 그분이 헤롯의 도덕과 양심, 불법 불의의 말 한마디 했다가 나무톱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것도 그 생일잔치에 목베임의 선물용으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임으로 이 세상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 시대에 오면 세례요한은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겠어요? 저는 세례요한이 이 시대에 나타나도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올바름에 대해서 세상 정치가 잘못되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세상에 알리는 이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고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프레임 전쟁이고요. 이념과의 싸움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결국 사단이 유물론, 변증법도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는 신은 없다의 이념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뒤에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념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고 그 이념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은 사단의 이론으로서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세력에 대적하겠다는 세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교회가 정치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정치 참여해야 되고요. 당연히 세상이 잘못되면 목사들이 가장 큰 소리로 왕에 대하여 세상 정치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게 빛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광 목사님 개인적으로 속히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어쨌든 몸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사랑제일교회 땅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용역들이 들어와서 불지르고 난리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절간을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그렇게 불지르고 했으면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그 소위 말하면 정치 이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비굴함과 비겁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좀 탄식하면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 금융운동도 버리고 교회 갱신운동도 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뭔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아라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라TV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그분의 애국운동은 정말로 한국교회
6만여 교회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깨우치시고 앞서서 선도하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웠던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마무리가 좀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애국 운동이 정가원 목사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17개 광역시 도 지역에서 물밀듯이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2, 제3의 정가원 목사가 반드시 이 나라에 일어나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그러한 자유민주 경제로서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이 상태대로 나가다가는 현재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를 도입할 때가 됐다. 사회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 깜짝 놀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제 완전하게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일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그냥 나무 집에 뭡니까 불난 집에 뭐 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다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가원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각 시도에 이런 애국운동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일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한국교회를 프레임을 걸어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죠. 굉장히. 오히려 교회 아닌 곳에서, 엄청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 보도되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교회의 말살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게,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에는 교회 활동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이, 악한 생각들이, 사탄의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데에서,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135년 전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조선을 구하라는 그러한 위대한 운동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선교자들의 희생의 값어치에 따라서 참으로 5,0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행복한 나라, 정말로 튼튼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에 돌아가는 것 보면 어찌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나쁜 소위 바꿔 말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은 또라이고 소위 김일성은 위대하다는 그러한 유사의 아주 나쁜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경종하고 일어나고 모두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구 목사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시온성교회 담임도 하고 또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두동강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 장점,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야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면서도 굳이 나쁜 점, 잘못된 점만 크게 확대해서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보통 사람 보기에는 아무 허물도 없는데 자기들 보기에 작은 허물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 아주 수치스러운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노출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이 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 어떤 전략가, 어떤 용감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그런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는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건국 정신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던진 몇 마디 말들, 그가 또 사람이 때로 흥분하니까 흥분해서 던진 몇 마디 잘못된 말들이 그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 핵심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행동하면 어떤 일을 이루려 하는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도대체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격가지들을 갖고 본체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그가 자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가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격가지는 건 격가지일 뿐이에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보자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이비한 기독교인들, 혼자 똑똑한 사람들, 자신이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 지도자연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자신이 아는 그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적인 악, 비진리에 관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고,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가면서 함께 격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좁은 시각을 버리고 나만의 시각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런 큰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소화병적인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부흥일변대로 달려왔어요. 온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OMF 선교 보고회에 지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OMF 대표들 혹은 선교사들 한국, 일본 여기서 일하던 분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거기에서 유익 있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누가 할 것이냐. 나라들 혹은 교회들을 볼 때 어떤 교회는 돈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돈과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 나라가 속한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은 보낼 수 있지만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없는 나라다. 근데 돈과 사람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 교회다. 제가 80대 중반에 영국에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가장 소망스러운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까지 닥치면서 지금 교회들마다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1년 지난 후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한 교회를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 코로나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걸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부 자기 유리한 대로 전부 그거하고 있다. 그런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하필이면 서울하고 부산이 이렇게 3차 유행을 하느냐. 서울 부산만 시장선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니 질병으로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음모론을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부가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좀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무슨 낙태법, 온갖 그런 악법들을 제정하려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법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뭐냐? 차별금지법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뭐냐? 차별되는 게 어디 있느냐? 각 영역마다 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만들려 하느냐? 주된 목적이 뭐냐?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다른 데는 50명 이하 모이라 이렇게 하면서 10명 이하 모이라 아무리 심해도 그렇게 말하면서 왜 예배는 전면 통제를 하라고 하느냐? 무슨 이야기냐 이거 지금. 결국 우리는 정부의 수수성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전부터 정부 정책 계속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 심해지면 공산주의 그대로 가는 거죠. 거기 일로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점점 통제하는 이런 모습. 그게 제일 저항이 심한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길을 꺾어야 된다.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기운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역에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섣불리 정부하는 정책에 맞습니다. 우리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밑에 흐르는 거대한 그런 이상한 물결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남들이 저항하고 남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마치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가 뭔 필요가 있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린 그런 30대, 20대, 30대, 40대 목숨 바친 사람 다 바보들 아니에요? 나라가 뭐 중요해? 내 생명이 중요하지. 내 없다고 뭐 나라가 안 되나? 그렇게 다 말했으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희생자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벌써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인간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교회 지도자들이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생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생명 바쳐 지킬 것이 있고 생명 바쳐 이룰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상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거 뭐 시시하게 오래 산다고 뭐 되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부로 하도록 하느냐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은 33세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실패한 분 아니에요. 뭐 피해가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사시면서 이야기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도 하니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모르느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좀 똑똑히 생각해보고 할 말하고 분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새롭게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그냥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막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비관론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서는 대단히 비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매우 비관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이야기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 그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로 17년 있다가 12년 있다가 늦게 목사가 된 늦깎이 목사로 탈북민들의 관심이 있어서 탈북민을 위한 여평장로교회 부산에서 개척해서 지금 4년째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탈북민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지금 한 25명을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 목회만 하기가 안타까워서 처음에는 NGO 사역으로 전국의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6,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지금 현재는 공동대표로 뭐 푸드뱅크, 어려운 독거인들 반찬 싸주는 운동,
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꼭 해야 될 그런 일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된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돕고 달려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나라가 안타까워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운동에 어떻게 하다 보면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앞장서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유민주 애국시민 총연합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도 초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산 여평장로교회 나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6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태극기를 제일 먼저 들고 부산역 광장을 나갔습니다. 그때에 참여한 사람이 신문 5당 광고를 내고 나갔지만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2번의 집회를 하면서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 32,000명이 될 정도로 큰 집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뭐 제가 만난 지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19년 7월 달에 서울의 청와대 앞에 갔다가 그때 첫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8월 5일 집회, 부산 집회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또 부산에 애국운동에 좀 책임을 맡으면 좋겠다. 청교도 쪽에, 대구권 쪽에.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뭐 그러고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이니까 1년 좀 넘었네요. 근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광훈 목사님 나세 전만 하더라도 뭐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애국운동과 정치 참여한 일에 대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신불신간에 굉장히 곽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왔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정말 앞장서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은 지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제게도 많이 물어보고 정말 앞장서서 귀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 국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이 문제를 특별히 교계, 기독교계, 교회에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든지 뭐 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에 관한 주택에 관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들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예배드는 간섭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럴 때에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시운동본부가 기독교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조직인데 제가
부기총의 임용근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기총, 의기총, 경기총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부산 경남에 그래도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함께 임원들이 앉은 자리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단체에서 경비 부담을 일부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해서 롯데에서 지난달에 모였어요. 다 왔죠. 부기총, 울기총, 경기총 회장 다 오셔서 약 한 100명 정도 오셔서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개별 교회보다도 우리가 연합회와 이런 데서 기독교 대표 기관들에서 앞장서야 된다. 그런 좋은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고연 거제도에 있는 고연교회에서 지난주에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불타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내겠다. 왜냐하면 사랑교회가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한 교회인데 이거를 보고 누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가지고 하면은 그게 곧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낸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외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회가 목사가 목사답게 말씀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악법을 이 정부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민과 함께 막아야 되고, 또 그런 법으로 지금 대북전단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대북전단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 탄압받는 그 억울한 백성들에게, 자유 없는 백성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환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요, 정말 공산주의도 더한 그런 나쁜 그런 법,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한 30명이 가서 유럽에 있는 4개국 6개 도시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중국은 탈북난민을 인정하라. 그렇게 자전거 시위로 집회 신고 해놓고 벌써 11년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북한의 그 동포들에게 기쁨의 자유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들을 우리 교회가 또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회가 많지 않는데 또 이렇게 나라 TV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부산에서 정광 목사님 옥중에 계신데 지난 10월 12일인가 제가 증인으로 그때 다녀왔죠. 참 목사님 뵙고 눈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꾸준하게 저는 부산에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주관해서 부산 자유민주 애국시민 총연합에서 주관해서 여러 시민들이 나와서 차를 가져와서 사직 야구장에 모여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사퇴라, 문정권 퇴진하라,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잘못된 악법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차를 가지고 부산에 세 코스를 했습니다. 한쪽은 사직 운동자 출발해가지고 해운대로 가는 코스를 해서 쫙 한 패가 나가고, 그 다음에 B 코스로 사직구장에서 서면 부산역 광복동으로 여기 암남공원, 여기 우리 정정 목사님 여기 사무실을 거쳐서 암남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해산식을 하고 해서 세 군데를 도니까 이게 지금 부산 전역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방송을 하고 가니까 차량과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박수 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국운동을 지금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부산 시민들은 토요일마다 1시 반에 사직 야구장 주차장에 오시면 이 카프레이드 시위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부산에서 여러 시민단체 모아서 지금 어떻든 이 잘못된 정부의 하는 일들을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반
애국 시민들을 모아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모이는 일에 또 함께한 일에 더 열심을 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